마리아의 신앙 고백, 요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간에는 흔히 교회를 비하할 때 교회를 가리켜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조롱조로 외치면서 이제 비웃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교회가 할렐루야, 아멘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 할렐루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은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가감 없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 또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대로 받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100%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폭적으로 그 일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편지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임,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한없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쉼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 아멘. 그 사랑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명하신 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며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시는 일은 다 옳기 때문에, 다 선하기 때문에, 다 아름답기 때문에, 다 복되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만 있을 뿐 아니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린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의 경우를 보세요. 마리아 경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는데 아직 동침하기 전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잉태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자, 당시의 법, 당시의 사회 풍조를 보면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애는 뭘 애를 낳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니, 정혼한 처녀가 남자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가졌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부정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때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에요. 인간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도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의 사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 그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나는 내 이론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혹여 만약에 받아들여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죽게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이다.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읽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믿어지지도 않아. 어떻게 자기가 아무 남자하고도 가까이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정혼한 그쪽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 집안 다 끝나는 거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존귀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가 되게 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의 무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고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바닷가 강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는 척을 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밤새도록 잡았는데 빈털털이야.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골을 넣으면 힘이 나요. 주먹을 헛손질하면 더 피곤해요. 고기를 열심히 잡았어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덜 피곤해. 신나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실망에 빠졌어.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말이죠. 아빠가, 남편이 이제 뭐 돈 벌어 갖고 오고 뭐 이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힘이 팍 빠져가지고 그물을 손질하는데, 여러분, 손질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오늘 못 잡았다고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물을 손질해야 내일 또 밤중에 그물 내리러 가야 하거든. 오늘 밤중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라. 아무것도 못했어도 어떻게 내일을 위해서 또 움직여야 돼. 그럴 때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기운도 빠지고,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열심을 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스럽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러면서 이 배 좀 빌려달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얼른 빌려드렸어. 그래서 배를 이 육지에서 조금 떼놓고 예수님이 거기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바닷가 쪽에서 바람이 육지로 항상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은 좀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육지를 향해서 바람을 타고 가겠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없어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육지 어느 지점보다는 이렇게 조금 떨어지니까
모든 시선이 그 강대상 배 위로 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감사하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 배 빌려줬는데. 그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베드로의 말이 재밌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강가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페셔널한 어부인데 내 경험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 다 못 싣고 친구 배를 불러서 가득 채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 태도예요. 그때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기는 바다 깊은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곳은 밤중이 되면 고기가 모여 있고 아침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 고기들은 다 흩어져서 먹이 사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창을 이렇게 포크 창을 작대기 같은 데다 매가지고 어깨에다 얼렁 매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큰 가물치나 큰 물고기가 강변가로 먹이 사냥을 나와요. 그때 창으로 찔러서 잡는다니까. 그 정도야. 그러니까 아침이 됐어요. 고기는 지금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야.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이 이제 물가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고기를 수십 년 잡아본 경험에 의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라. 이게. 경험적으로도 또한 이론적으로도 안 되는데 내가 프로야, 프로.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란 말이야.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이요. 나무나 깎고 그거나 망치질하고 목재름을 만들던 사람이야. 직업도 전혀 달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식한 놈이 와가지고 프로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우스운 꼴이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상으로도 안 맞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기 마리아도 어떤 상황으로도 이해가 안 돼.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난리가 나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모로 추앙받아 존경받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말씀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고 이런 환경에 처해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종해야 한다고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 시편 106편 48절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6절에 보니까 아멘이 없는 불순종은 우상 숭배의 복음과는 죄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또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순종하면 살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또 영성이 맑고 예민하고 성숙한 성도는 말씀 앞에 할렐루야 아멘 화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습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할렐루야. 아멘도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렇게 화답해야 되는데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귀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단에 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흐느껴 울기까지 했어요. 4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영성이 둔탁하고 둔한 사람, 영성이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를 화답하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7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성이 둔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화답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같이 맑고 깨끗한 영성, 예민하고 성숙한 영성의 사람이 되셔서 말씀 앞에 뜨겁게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할렐루야 아멘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섭리를 절대 신뢰하는 성도는 당연한 모든 사건과 환경을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도 가장 흉측하고 가장 죄악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구속하시니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에스라 5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수고롭게 하고 고생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현재의 곤고와 사건이나 환경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한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의 신앙으로 복음 사역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게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벅찬 고난을 겪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섭리를 절대 신뢰한 바울 사도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탄식, 이런 추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구경하면서 그 옥에 갇힌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더라. 놀라운 일이 전개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간수장은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또 착고가 풀린 죄수들이 모두 탈출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의 탈옥에 대한 문책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급하게 그를 만류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 여러분, 간수장은 더 놀랐어요. 당연히 도망가야 하는데 착고가 풀려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냥 있다니.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장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잠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의 하나님의 교회, 유럽의 최초 전진 기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도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라면 자신에게 당면한 사건과 환경이 좋든지 열악하든지 유쾌하든지 괴롭고 고통스럽든지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인데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받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생활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의 삶이 이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생활에 활력이 넘칩니다. 의욕이 솟구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만끽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까 봐 아멘 안 하시는 거지. 겁나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풍요롭고 기름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멍에가 벗겨집니다. 결박이 풀어집니다. 장벽이 무너집니다. 대적자가 돕는 자가 됩니다. 악한 진이 무너집니다. 쓴뿌리가 치유됩니다. 세상이 밝아지고 맛깔나며 신바람 나는 세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이 풍성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의 성도가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아멘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